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 칼뱅부터 시작한 그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하고 지금 이것들에 다 관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금 나뉘고 있죠.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신상을 했는데 금은 뭐요? 이 머리는 금인데 찬란하고 힘 있는 당신인데 이게 바벨론 왕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제국을 이뤄요. 이 어떻게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데 바벨론이 어느 나라의 역사에 망합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그러니까 두 팔 되어 있는 이 가슴에 바로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에게 딱 망하면서 메데 바사가 세계를 지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처럼 여기가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죠. 헬라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뭐예요? 철학, 사상을,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큰 사상이 헬라 철학을 갖고 있어요. 동. 근데 이 헬라의 그리스의 뿌리를 가지고 철 강하잖아요. 뭐가 와요? 로마가. 이 쇠가 너무나 강한데 이거는 모든 걸 깨트릴 정도로, 자, 이 세계의 제국의 로마처럼 정말 강력한 법, 군사력, 경제력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 그리고 로마 500년 동안 이 로마의 뿌리가 이 쇠처럼 강하게 났는데 이 뭐요? 다리가 나는 것처럼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해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이 세계의 역사,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내는구나. 한데 어떻게 해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뭐예요? 흙. 한 뿌리에서 어떻게 해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유럽이 나눠. 로마가 망하면서 로마에서 앵글로색슨족, 프랑크 하면서 뭐예요? 열종족이 나눠졌어요. 그 역사적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세계사 고등학교 교과서 갖고 있으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네덜란드부터 시작, 스위스부터 갈라진 이 열종족이 로마의 뿌리로 유럽에 있어요. 이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근데 이 해석은 어떠냐? 이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오고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될 거다.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읽는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신상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 신상이 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하나죠.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자, 제국이 바뀌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그 뿌리는 뭐예요? 하나인 거죠. 그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 꿈을 느부갓네살의 2세가 딱 꿈꿨어요. 이와 비슷하게 그의 손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이 왕이었는데, 이 부분은 다니엘 5장에서 우리 한번 쭉 볼 텐데, 느부갓네살 2세의 손자였어요. 벨사살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때 역사 가운데 보면 나보니두스가 왕이었는데 왜 벨사살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한데, 바벨론 점토판이 발견돼서 대형 박물관에 딱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나보니두스는 어떻게 정복하러 나갔고 왕이 2명이었어. 자기 아들 벨사살을 그 바벨론의 왕궁의 왕으로 딱 놨던.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다는 걸 역사학자들이 20세기 때 이 점토판이 발견되고 놀랬잖아요. 성경이 더 진짜구나.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이 꿈을 꿔요. 또 꿈을 꿨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에. 근데 다니엘서 7장의 꿈은 뭐냐? 이 벨사살의 꿈은 짐승을 꿔요. 사자 뭐 하면서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7장의 꿈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보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섭고 생긴 이 짐승인데 이 짐승이 10뿔이 있는 거죠. 이 꿈을 꿔요. 그러면 이 꿈을 딱 대응해보면 똑같이 대응돼요. 근데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꿈이 요한계시록의 14장 18장에 그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에 하고 똑같이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자,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뭐로 보입니까? 신상, 크고 찬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짐승.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짐승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찬란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뜨인돌이 박살을 내요. 뜨인돌, 바로 이 뜨인돌은 바로 상징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바로 신적, 손으로 들지 않는 그 돌이 어디에 찍습니까? 발가락에 찍어요. 자, 여기에서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제가 어릴 때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세대주의자 중에 서달성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666 바코드 하면 휴거된다 막 얘기하면서, 제가 그 집회를 갔는데 막 두렵고 떨리고 뭐 책도 샀는데 희한하게 막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유럽은 통합되고 전 세계 통치자 하나의 제국의 통치자가 나올 거다. EU가 다시 한번 연합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오늘날도 뭐예요? 전 세계 뭐 세대주의자 뉴 월드 오던가 세계 단일 국가가 되고 통치자가 나온다, 이런 어떤 얘기하는 세대주의자들 해석들이 또 있어요. 전 세계 단일 국가가 나와요? 어디? 발가락에. 로마로 다 뿌리가 됐어요. 근데 다 섞여 있잖아. 근데 하나가 안 된대. 지금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로마에서 나와서 세계의 이 10개국으로 됐던 그 나라의 왕실들이 뭐예요? 서로 다 왕실들은요 정략 결혼했어요. 다 친인척 관계였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어떻게 나요? 친인척 관계가 다 싸우잖아요. 합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EU가 통합된다 얘기하는데 통합됩니까? 지금 브렉시트가 일어나는 거 성경의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통합 안 돼요. 그때를 쳐서. 성경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에 이 세대주의 책 나와가지고 이 EU가 통합된다, 이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뭐 나온다고 해요? 4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때 뭐예요? 뭐가 세운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자,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한 나라가 뭐예요? 지금 역사를 보니까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권 그 써버리니 그의 백성이 되고 영역은 전 세계로 향하는, 그들이 어떻게 이 열왕의 시대에 로마 이후에 있던 그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때 진흙과 쇠와 놋 그 발을 부숴뜨린 걸 왕이 봤다. 그러면 지금 세대주의자들 말하는 유럽 통합이 되고 전 세계 지다는 하나의 왕국 안 나옵니다. 그건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성경이 여기 말해요.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그게 신천지가 나오고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게 성경 제대로 안 읽으니까 뭐예요? 성경 다 덮어놓고 믿으니까. 제대로 성경은 1.1핵도 안 틀려요. 제대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혹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 그러면 언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지금은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역사가 이대로 이루어졌는데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저는 브렉시트가 유럽 통합 안 된다. 자, 유럽이 뭐 정치권 세력이 아니에요. 경제력으로 묶여져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라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지금 뭐 문명하고 이런 게 다 로마의 뿌리로 다 나타났어요. 미국도 영국에서 파생돼 나갔고. 근데 여러 왕들의 시대 때 이 시대에 한 나라가 건설되는 로마 제국이 있던 이때 예수님을 통해 복음으로 뭐가요?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예수의 나라, 신약 성경이 이렇게 돼요. 교회가 세워진 이때 이게 영원하다.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 무너뜨린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때 이 해석은요 이제 우리가 7장도 보고 저 계시록도 한번 보는데, 그러면 이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역사의 종말의 때의 결과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예표해 주심으로, 미리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역사의 종말의 때, 엔드타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느냐,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역사의 종말의 때의 결과를 예표해 주심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역사의 종말의 때의 결과를 예표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줘요. 자, 오늘 이 신상은요 세속에 뭘 상징해요? 제국. 이 제국이 상징하는데 머리는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은, 노, 철 이렇게 전개되더라도 영적으로 하면 이 나라는 머리는 바벨론 하나예요. 한 뿌리예요. 그리고 자, 이게 4개의 신상이 아니라 몇 개의 신상이에요? 1개의 신상이죠. 그러면 계시록은 이 종말의 때 신상이 어떻게 될 걸 예언해 주죠. 자, 요한계시록의 14장 8절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14장은요 13장 다음에 있는데 13장은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14만 4천 명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던. 그리고 나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 게 13장입니다. 14만 4천 가지고 뭐예요? 신천지회가 여기 너희들 숫자 들어오라는데 14만 4천은 제가 계속 풀어줬듯이 이 14만 4천의 숫자는 누구의 숫자입니까? 유대인 온전한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44. 천은 어떻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는 구원이 한번 이루시고, 그 다음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 이방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어떻게 이방의 구원. 그러면 왜 이 제국이 무너지고 마지막 일에 됐냐? 하나는 왜 이걸 통해서 보여주느냐? 이건 뭐죠? 유대인이 무너지면서 이방인에게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바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까지 교회가 계속 확장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가,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뿌리는 바벨론인 것처럼, 자, 이 신바벨론, 바벨론을 통해서 다 나와요. 바벨론은 영적 어떻게 해요? 그 큰 성이 무너진대 마지막. 근데 이 바벨론은 뭐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구바벨론, 모든 신화와 지금 사상, 지금 유럽의 모든 이 음란한 우상, 하나님 대적한 사상이 그 바벨론에서 나와요. 니므롯을 통해서. 뭐 옛날에 제가 팝송 제가 외우지는 못한데 리버사드 오브 바벨론 뭐 이렇게 했는 거 있죠. 다 바벨론 노래예요. 지금 유럽의 어떤 뿌리들은 다 바벨론에. 자, 로마 가톨릭의 성모 사상도 담무스, 니므롯의 담무스 사상, 여신 사상이 딱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 가톨릭 기독교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직제를 그대로 따라온 이교도예요. 그건 나중에 바벨론 다니엘서 보면서 하나씩 역사적으로 제가 그냥 팩트 가지고 드릴게요. 우리는 뭐예요? 그 이교에서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가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때 뭐가 무너진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진다. 계시록 18장에도 뭐예요? 계시록 18장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흥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때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그 구원이 온 민족에게 임할 때, 그때 끝이 오는데, 그걸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제국을 하나님이 놔둬두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신상의 계시가 언제 주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제위 2년 때. 자,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정말 전 세계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통치력을 하는, 그때 떠오르는 해처럼 정말 발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그의 왕궁에게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꿈을 통해서 너희들이 찬란한 것처럼 그때 멸망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때 예언을 해요. 그게 또 이루어집니다. 이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 나라가 번영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한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하느냐?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가장 큰 강대국의 왕하고 다니엘 보면 다윗과 골리앗,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메시지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구약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엄청나고 포로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언제 주어졌습니까? 교회가 환난과 핍박, 네로의 핍박 당할 때, 교회가 카타콤 지하로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여줘요. 그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세상 나라 크게 보이지만, 바벨론의 신상이 크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근데 짐승처럼 멸망한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처참하게 포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은 뭐예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다니엘서의 계시가 주어졌던 그 백성들이 들었을 때 뭐예요? 이 종말의 때를, 이 성경을 보면 희망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때 주어졌던 요한계시록이
전 세계 교회에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듣고 그 요한의 어떤 계시록 하나님의 환상을 들었던 그 예배 가운데 카타콤에 피해 입고 있던 그 성도는 뭐예요? 그렇구나, 세상 나라 로마에 이렇게 큰 권력, 세상 나라가 강하지만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한다. 짐승이 멸망하는 멸망한다. 우리는 이 신앙을 붙잡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교회가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계시록을요 10,000번을 암송했대요. 왜요? 계시록은 소망,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이 소망의 메시지, 교회는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는요 성경적 종말론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구약교회, 이 다니엘이 했던 그 유대가 왜 바벨론에 붙잡힌 바 됐어요?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망각하고, 므낫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해달 천체 신 들어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세라 신 들어오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몰록 죽이는, 완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단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하나님 교육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그러면 세계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 콘스탄틴이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 난크리스찬이었어. 콘스탄틴은 정치적으로 뭐예요? 기독교를, 교회를 하는데, 자, 진짜 크리스찬은 10%밖에 안 됐어요. 90%가 이교였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합니까? 자, 자기의 제국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지금 통합해요. 하면서 90%는 너희들 가진 신들 다 갖고 갈 수 있어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집 주고, 그리고 먹을 거 주고, 아주 엘리트로 신분을 보장해 줬어요.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뭐예요? 태양신 숭배하는 그거 갖고 오죠. 여신 숭배 사상 갖고 오죠. 그래서 성체 성사 이런 게,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요, 바티칸 앞에 뭐예요? 용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 우물에 뭐예요? 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바티칸 안에 제단이 있어요. 4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서 뭐예요? 용이 또아리 트고 있어요. 용은 뭐예요? 사탄 예뱀. 교황이 그렇게 있는. 자, 로마 가톨릭은요 이교입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세상하고 짬뽕시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왜 그들이 힘들게 됐는가? 짬뽕 될 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WCC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났죠. 이 WCC 이것 때문에 통합하고 합동하고 갈라졌는데 우리는 합동입니다. 통합은 WCC 지지, 합동은 성경대로 믿어야지 하며 총신하고 이거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통합은 가톨릭하고 NCCK에서 종교 직제 똑같이 한다고 해요. 다원주의 얘기예요. 제가 장신에 한번 몇 년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 갔었는데 거기 가면 더 카페라고 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총학하고 원우에서 썼는데, 자 부산에 야 WCC 가자. 자 WCC 부산에서 총회 일어날 때 뭐예요? 초원제들이었어요. 신불로 나오는 굿하는 것처럼 욕 나오고. 자 WCC가 뭐예요? 지금 WCC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관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섞여 있는 이 상황. 그러면서 뭐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부산에 갔었는데
보니까 뭐예요? 동성애 부스가 있어. 얘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은 웨스트민스터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유학 가서 물어봤대. 그러니까 막 몇 명 더 나와가지고 그 부스, 한국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동성애 옹호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섞여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흩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뭐예요? 뜻을 정하고, 다니엘 1장 8절이 주제입니다. 뜻을 정하고 세속에 내 더럽히지 않겠다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니엘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 뜻을 정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할 그때가 2011년이었잖아요. 2013년이 WCC라는, 그때 하나님 내한테 주셨던 마음이 뜻 정하라, 뜻 정하라. 음성을 들었잖아요. 뭡니까? 성경대로, 외향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말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때 이후에 계시록도 희한하게 해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어떤 혼탁한 그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가정에서 전했을 때 다른 목회자, 목사님, 담임 목사급들이 들어왔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지금까지 써오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 꿈과 계시와 예언, 이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46절부터 49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교독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할렐루야. 마지막 뭐가 얘기해요? 다니엘은 어디 있었다고요? 왕궁에 있어. 결국에는 자 1장부터 쭉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은 폐위합니다. 벨사살도 넘어가요. 다리오가 있는데, 자 제국은 무너지는데도 그 왕궁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누가 승리자입니까? 다니엘. 하나님 나라가 미약한 거 보지만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과 해석 듣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개 포로 주제 자기 신하 앞에 왕이, 전생의 가장 통치자가 절한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하고 굴복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은 선발대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 그러면 원래 우리들 무엇입니까? 뜻 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 사명 감당할 때 종말에 하나님이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를 합니까? 이런 상금을 주는데 다니엘이 욕을 합니다. 뭐예요? 마지막 다니엘을 높여 자 선물 주고 다스리게 하는데, 다니엘이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욕을 했어요. 다른 거는 요구하지 않았어. 다니엘이 뭘 요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겠다. 그러면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해요? 지도자 삼아 주십시오. 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위기 때 뭐예요? 기도했던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두 부류가 서 있어요. 마지막 때. 그렇다면 자 계시록에서 마지막 이 짐승들 적그리스도가 할 때 계시록에 뭐예요? 11장에 두 증인이 서 있죠. 두 증인이 뭐냐? 온전한 두 증인의 해석은 계시록 할 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참 교회 두 가지.
말씀과 참교회가 마지막 때에 서야 할 두 증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신천지나 다른 데는 희한하게 해석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종교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삼는 이 진짜 교회와 신구약 성경 두 증인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3장에는 14만 4천 명과 신호대 분물이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뜻을 정해요. 내가 세속에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신앙과 또 실력까지 준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로 다니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미약하지만 전 자긍심이 있었던 것. 외형적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은 사실 저는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이것 보고 마지막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또 그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